자, 31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 더 잘 번역하면, 자, 시작. 자, 여기서 앞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가 짤막하고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했는지 설명하실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답과 그들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세상에 예속돼서 세상에 푹 빠져서 육체를 위한 삶에만 빠져 있었는가? 무슨 죄를 어디서 어떻게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일일이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했어요. 우주 만물을 그 능력의 손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실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보답하시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마다 각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후 심판이라고 그래요. 각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행한 바에 따라서 받는 심판은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서 받을 상과 벌이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때의 상과 벌은 그 영혼만 받습니다. 육체는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영혼의 육체뿐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 영혼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요. 그 육체들은 영혼들과 다시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천국에 갔던 영혼, 지옥에 갔던 영혼만이 상과 벌을 받고 있었는데 최후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영원히 상과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당시에, 최후 심판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서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 천국에 갈 사람은 순식간에 그 육체도 거룩하게 변화돼서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상을 받는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순식간에 또 가장 추악한 육체로 변형돼서 그 영과 육이 함께 형벌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시시때때로 받는 심판이 있고 죽을 때 받는 심판이 있고 최후에 받을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아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실수하고 범죄하면서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용서받으면 우리는 때마다 오는 심판에서 벌받을 일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벌을 면제받는 특권,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너무 바빠서 다른 기도는 혹시 못하더라도 회개 기도는 반드시 매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소한 죄도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추워도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무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 정확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항의나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안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무효하게 판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잊어버렸던 사소한 선행도 하나님은 놓치거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완벽하게 상과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복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악해지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따라 완벽하게 갚아주심을 조금 더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그들의 모든 것, 심지어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뭘 도와줬다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께 결코 어떤 상과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다 하면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도 무시하고 반역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그걸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조차 결코 무죄하지가 않아요. 그거 다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의 모든 삶과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요 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한없이 많은 겁니다. 이것을 점점 더 세심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 감격하고 찬송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을 잘하는 성도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신자인 겁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 회개에 있어서 참으로 특이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심판권을 그 한 사람 메시아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예수에 의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예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됩니다. 이 예수가 세상 모든 걸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이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죄인들 대신에 희생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죄인들의 죄는 피값으로만 용서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려면 완전한 사람, 즉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고 대신 피 흘리고 죽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는 원래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가 죽으시자 짊어졌던 죄인들의 죄를 다 벗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는 원래 거룩한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의 대속의 피의 은총을 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신 것은 그 예수가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심판관으로 정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활의 영광을 베푸셨다는 것은 또 그에게 심판의 영광을 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가 사람일 뿐이라면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그가 부활한 자라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심판자가 될 확실성을 분명하게 입증한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다 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그가 바로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메시아요, 그가 모든 사람들이 유무죄를 가릴 심판자이심을 원천하에 확실히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 시작. 조롱도 하고로 이를 더 잘 번역하면 비웃기도 하고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바울의 이 거룩하고 탁월한 설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를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첫 반응은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것들은 그들의 학교나 어떤 선생들로부터 가끔은 들은 적이 있고 장래에 있을 부활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끔 들은 적이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듣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웃은 겁니다. 바울의 그 말은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하는 철학의 원리와 대치되는 것이었으므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영웅들이 죽으면 그 죽은 그대로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 영웅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런 일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영웅들처럼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생소하고 무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그들에게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사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사려 깊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몇몇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울이 한 말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또 반대한 것도 아니지만 다만 다시 듣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시장에서 이 물건 저 물건을 보다가 사지는 않고 다시 올게요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이렇게 그 열매가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영적 교만과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듯이 이 아테네 사람들도 교만과 헛된 지식들, 따라합시다. 교만, 헛된 지식, 이걸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복음 진리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꽤 지식이 있고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들의 헛된 가르침과 영적 교만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다시 내 말을 듣겠다 한 사람들도 그 진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누구만 아시느냐? 성령만이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고 전도도 하고 무엇도 해야 돼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여기 아테네에서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헛된 철학이 넘치는 아테네에도 소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바울을 여기에도 보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들, 이게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아테네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아테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수 중에 소수를 부르시고 그들이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도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테네의 제자들처럼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겨온 사람들 중에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 뽑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다 같이 특별하고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우리는 이 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교회에 인도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 뒤를 이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해야 하고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그 바통을 잘 이어가야 돼. 여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나옵니다. 아레오바고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 이 고대학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누구냐? 아테네에서 양육을 받았고 애굽에 가서 점성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그 애굽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 동안 빛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것을 거기서도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는 아테네로 돌아와서 시의원이 되었고 바울을 만나 토론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계속해서 바울의 교육을 받았고 얼마 후에는 아테네의 첫 감독이 됐어요. 목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을 아테네에서 만날 때 그는 이미 저명한 사람이었고 아레오바고, 즉 군신의 언덕이라는 곳에 위치한 대법정과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높은 재판관인 디오누시오가 이제는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통해 맺은 열매가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런 지체 높은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큰 열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이 디오누시오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은 다말이라 하는 여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는데 이런 기록을 가만히 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무엇인가 주님 보시기에 특별함이 있는 여인이기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독한 인물이어서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다 알게 할 정도로 무언가 특별히 기억될 만한 일을 귀한 일을 했거나 장차 할 사람들이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 열매가 많지는 않지만 알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전도는 이런 것이 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시작.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50마일쯤,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한 70km쯤 떨어진 도시이고 이 도시는 반로마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곳인데 주전 146년에 먼미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그 후 100년 동안 폐허가 됐습니다. 그 후 주전 46년, 그러니까 100년이 멸망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율리어스 시저로 말미암아 재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고린도는 아가의 중심 도시가 되고 매우 부유하고 찬란한 도시가 됩니다.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곳이었어요. 고린도라는 이름의 뜻이 방탕하다 하는 의미와 관련해서 또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창기 노릇하다,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당시 고린도 주변의 지역은 펠로폰네스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부패한 도시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부패하고 부도덕하게 살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자, 2절 시작. 여기 아굴라 부부 이름과 함께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함께 하게 됐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본도라는 곳은 흑해 연안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곳이에요. 이 부부는 이 본도에서 태어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방에 많이 정착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고린도로부터 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때에 그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 아내인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가라고 기록되기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인 아굴라보다 먼저 나와요. 항상. 이것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신앙이 남편보다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충성스럽게 도왔던 바울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자기 고향에 언제나 머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스승인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잘 도왔습니다. 이제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게 되자 이들은 바울이 와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거하게 되고 동역하게 된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방랑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만날 기회를 얻으니까 기쁘게 바울이 있는 교회 이 고린도로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외로운 나그네이면서도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을 수종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시기까지 그 집에 있는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또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히 섬김으로 자식이 없던 이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됐고, 근데 후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입었어요. 이 부부도 바울을 충실하게 돕고 동역함으로써 바울과 함께 당시 최고의 전도에 반열해서 쓰임을 받고, 당시 최고의 설교자였던 아볼로를 깨우쳐서 바울의 복음가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는 아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고 변함없이 잘 돕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41년부터 5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되게 됐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반란은 결코 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지 못했어요.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돼가지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바울이 훌륭한 제자요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하여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부패한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적절히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들끼리 싸우는 일이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의 활동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적절히 도움을 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시련과 고통이 아닐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져야 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 불쌍한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귀하고 위대하듯이 우리의 이 십자가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달게 지심으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듯이 주님이 지게 하시는 십자가를 잘 짓는 성도들과 전도자들도 그만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떠지고 이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